이제 저에게 이제 저녁 설교, 저녁 예배 설교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마다 이제 제가 신대원 시절에 학교에서 배웠던 이 언약 신학이라는 걸 배웠었거든요. 이제 그걸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이 성경의 명칭 자체가 신약, 구약,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잘 이루어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언약대로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신 이야기가 이제 성경의 이야기다라는 걸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쪼갠고기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신 것이 어떤 의미인가, 내가 이루겠다라는 의미다라는 것을 이제 나누었었죠. 그리고 이제 수요 기도회 때 또 저에게 또 말씀 전할 기회를 주시면 그 여름 성경학교 이후로 제가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히브리서 11장이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나, 이 믿음을 우리는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내가 잘 믿어야지라는 쪽으로 우리가 강조점이 많이 쏠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의 강조점은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도구로 우리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1장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하셨죠.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 우리가 어떻게 할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그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선택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 언약 안에 들어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제 종교개혁 전통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구원받을 자를 다 정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선택을 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실패할 리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꼭 전도를 해야 하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아야 한다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교회로 초청하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가지셔야지 이제 오늘 설교가 이제 잘 진행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18세기 말까지 개신교는 세계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세계 선교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생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영향력들을 이제 종교개혁 도시들에게 빼앗기면서 이제 다른 데로 눈을 돌리고 이제 대항해 시대와 맞물려서 막 적극적으로 이제 세계 곳곳에 선교를 했는데, 이제 종교개혁 전통에 있는 교회들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을 위시로 한 이 예정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 창세전에 이미 선택하셨다라는 이 교리를 잘못 이해해서 굳이 예정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건데 우리가 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1780년대 이제 영국의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세계 선교를 나가야 한다라고 이제 열심히 외쳤죠. 이제 그때 이제 영국 교회와 이제 수많은 교회들의 반응은 교만하고 주제 넘은 열정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 12제자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인간이 이렇게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간섭할 필요가 없다, 간섭해서는 안 된다, 교만이다, 쓸데없는 열정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역사상 처음으로 선교단체라는 것을 만들게 하시고, 이제 세계 선교 역사가 이제 활발하게 부흥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윌리엄 캐리를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남긴 이제 명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고 해서 우리의 의무가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에 있어서 전적인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명령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는 이 예정의 교리,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관점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많은 이들이 특히 이제 장로교, 이게 이제 예정 교리를 모든 교단들, 정상적인 교단이라면 다 가지고 있지만 장로교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강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을 공격하는, 비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예정교리가 전도를 필요 없게 만든다, 전도의 열정을 식혀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 이미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바르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는지, 누가 선택을 받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예정교리가 없다면 우리가 누구를 전도할까, 이번 사랑나눔 축제 때는 누구를 좀 초대할까, 이렇게 고민할 때 그래도 이제 우리가 무한정 많은 사람들한테 접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될 텐데, 그나마 좀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위주로 아마 우리는 이렇게 정하게 될 겁니다. 우리 친척 중에 저 술고래 저 삼촌은 절대 안 될 거야, 뭐 이렇게, 쟤는 성격이 맨날 이렇게 모나가지고 맨날 이제 교회 욕만 하고 그래서 절대 교회 가자 그러면 안 올 거야,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의 조건과 환경과 배경과 성품과 이런 것들을 이제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전도를 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이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돼 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제 하나님의 주권, 이 예정을 우리가 잘 생각한다면 나 자신에게도 조금 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이제 청년부에서 이제 간사로 이렇게 섬기면서 이제 여러 청년들과 함께 뭐 전도도 많이 하고 뭐 했었는데요. 전도할 때마다 좀 이렇게 자괴감이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뭐 이렇게 공원에서 이렇게 노방전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막 사람들한테 뭐 카드도 나눠주고 선물도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내가 과연 이렇게 전할 자격이 있나, 뭐 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면 어떡하나, 뭐 이런 이제 자괴감들이 많이 들었었죠. 그러나 이제 자신의 연약함, 또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내가 잘 설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제 회심하는 게 아니고, 나의 삶이 정말 풍성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는, 바르고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바르게 서 있는 삶이어야지만 나의 삶과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일치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비록 부족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청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할 때마다, 전도의 유익 중에 하나인데, 전도를 할 때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내가 진정으로 감격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하고, 내가 전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바르게 소망하면서 잘 살고 있는가를 계속 점검하면서 나아가야겠죠. 그러나 내가 완성되어야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구원받도록 일하시는가? 그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을, 잘 믿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 공들이고 내가 교회 한번 나오라고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고 했는데 넌 어떻게 이렇게 분명히 전날 온다 그랬는데 갑자기 아침에 연락 안 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정말 답답할 때가 많죠. 뭐 친구든 가족이든 어떻게 이렇게 오랜 세월 내가 일관되게 초청을 하고 하는데도 이렇게 꿈쩍을 안 할 수가 있을까. 사람은 진짜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입니다. 그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죠. 이 초등부에서 이제 출애굽기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이제 10가지 재앙 이야기를 보면 이 파라오가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깨지면서도 계속해서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22절 말씀에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쏟는다고 해도 안 바뀌는 사람은 안 바뀌는 게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제 모세를 보면은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아니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다니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이 감격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온 힘을 다해서 끝까지 버텼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말을 못한다고요. 나 말고 그냥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이러면서 끝까지 버티는데 하나님께서 더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시죠. 그래서 설득하고 격려하고 혼내시고 힘주시면서 결국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천국의 사냥개. 한 번 물면 절대 놓치지 않고 끝까지 천국으로 끌고 가는 천국의 사냥개다. 제가 예전에 이제 세례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제 아주 나이 지긋한 할머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데, 이제 대신 그 딸이 이제 아주머니 집사님이셨는데, 딸이 대신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제 10대 소녀 시절 때부터 지금 이제 나이 많은 아주머니가 되고, 이제 엄마는 이제 젊은 여인이었을 때부터 이제 딸이 계속 교회 가자, 엄마 예수님 믿자, 같이 교회 가자 이렇게 쫄랐는데 끝까지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 머리가 하얀 백발이 된 할머니가 되어서야 이제 같이 예배드리고 이제 드디어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감격해하면서 할머니도 우시고 그 집사님도 우시고 하면서 하나님 저희 엄마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 사람 진짜 구원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변하나,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나
라고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때로는 되게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정교리를 잘 알고 있다면 이 사람이 혹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건 아닐까 하는 이제 생각이 들면 굉장히 무서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지금 당장 빨리 교회 와서 눈물 펑펑 쏟으면서 내가 잘못했어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지만, 또 하나님의 때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끝까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권면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가 하나님의 일이다,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사실 작은 일부터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제 좀 오래된 영화지만 미술관 옆 동물원이라는 영화에 이런 명대사가 나옵니다. 사랑은 풍덩 빠지는 건 줄 알았는데 서서히 물드는 거더라. 이런 이제 오글오글거리는 대사가 나오죠. 사람이 주님 앞에 구원받는 것도 물론 이제 갑자기 어떤 사건을 겪어서 풍덩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주 드문 경우고, 그런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그 사람을 준비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땐 그게 잘 안 보이지만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 내가 이렇게 했던 게 이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이런 역할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든 교회로 데리고 오고 어떻게든 이 복음을 쑤셔 넣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만들어야지만 전도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일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섬긴다면 우리의 그 모든 섬김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크고 작은 사건들에 함께 동참하는 그 영광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사역이라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아주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제 시키신 일이니까 해야지, 뭐 하면은 또 우리도 성장하고 은혜도 누리고 하니까 해야지 라는 마음도 나쁘지는 않지만 이게 궁극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인류가 모두 함께 힘을 합쳐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발버둥치며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와 같은 자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홀로 그냥 행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하자라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뭐 거창한 거, 어려운 거, 힘든 거 시키실 때도 있죠. 그래서 그런 일에 헌신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주 작은, 아주 사소한 뭐 밥 한 끼 사주는 거, 뭐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거, 그냥 그 사람이 보고 있다는 걸 인식하면서 평소에 나의 삶을 정돈하는 것, 뭐 작은 전도지 하나 건네주는 것,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와 같은 그 한 사람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신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참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전도에 관한 책들을
여러 권 읽어봤는데 특히 이제 미국에서 나온 책들에는 굉장히 흥미롭고 놀라운 이런 예화들,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데니 레만이라는 이제 전도에 관련된 책을 쓴 사람이고 이제 전도자 목사님이신데 어느 날 이제 한 교회에서 집회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려고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비행기 자리가 모자라서 다음 비행기로 이제 보너스 포인트를 얼마 드릴 테니까 가실 분 손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제 그냥 어차피 바쁘지 않으니까 절로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이제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또 그 다음 비행기도 자리가 모자라 가지고 또 더 많은 이제 그 보상을 이제 주면서 다음 비행기로 가실 분 또 모집합니다. 또 이렇게 했는데 그때도 이제 충분히 시간이 가능했지만 그냥 이번엔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계획가 없던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옆자리에 이제 청년이 한 명 타고 있었는데 이제 서양 사람들은 서로 인사 잘 하잖아요. 인사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 사람은 마침 신앙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그 목사님이 방금 전에 집회를 인도하고 왔던 그 교회에 평생 한 몇 달 정도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말았던 이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방금 그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왔다. 나 목사다. 이러면서 비행기 내내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의 이제 신앙이 회복되도록 이제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최근에 이제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개봉했었는데요. 그 책으로 먼저 나왔던 건데 그 책을 지은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 변증가 중에 한 명인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캠핑 같은 거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산 중턱으로 이렇게 캠핑을 갔는데 옆에 이제 텐트에 젊은이들 이제 무리가 대학생 무리가 있어가지고 이제 같이 막 이렇게 대화 나누고 하면서 이제 일부러 이렇게 이 자연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다 막 이러면서 그쵸 정말 너무 좋네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정말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우심을 느끼게 된다고 막 그러면서 기독교인이신가 봐요 이러면서 일부러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워낙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도 많고 또 반감도 많은 젊은이들이어서 이제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 목사님은 이제 그날이 캠핑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젊은이들은 이게 첫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루밖에 시간이 없어서 아쉬워하면서 하나님 저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하면서 이제 짐을 싸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딱 그 젊은이들 숫자와 맞는 또 젊은이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오지랖 넓게 사실 전도를 잘하려면 이제 오지랖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고 어디로 캠핑 자리 잡으려고 하느냐 물어봤더니 그냥 올라가려고 한다. 알고 봤더니 이제 내비게이터 선교 단체 출신 이제 젊은이들이었던 겁니다. 이제 내비게이터라는 선교 단체가 전도에 가장 특화된 선교 단체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한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이 청년들 성향을 설명해주면서 캠핑하는 동안 이들한테 복음을 잘 전해달라 이렇게 내려왔다. 되게 흥미진진한 우연의 일치들이 이제 연속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간증할 법한 신비로운 우연의 일치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보통 하나님은 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일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마도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내가 기회만 된다면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이 리스토레로벨이라는 분은 아내한테 주려고 꽃을 사들고 이제 마트에서 장 보다가 앞에서 계산하는 할머니가 너무 우울해 보이셔가지고 이제 계산 끝나고 주차장으로 가서 할머니께 꽃다발 선물로 드리면서 그냥 오늘 선물로 드리고 싶었다고 이러면서 말을 걸고 근데 마침 그 할머니가 진짜 말 그대로 우울한 상태였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져서 아내랑 같이 집으로 와라 그래서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가서 차를 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굉장히 미국적인 그런 스토리이죠. 그러나 이제 기회가 된다면 복음을 전하리라 하고 항상 준비하고 이렇게 살피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무한도전이라는 프로에서 다이어트 특집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이어트에 도전하는 멤버들이 초콜릿을 먹거나 햄버거를 먹는 것을 발견해서 SNS에 올리면 그 사람들에게 이제 상을 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랑 비슷하게 또 어떤 목사님은 내가
진짜 매 순간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교인들한테 불시에 나를 검문해서 내가 전도지를 안 갖고 있으면은 내가 돈을 주겠다. 30만 달러였나요? 제가 어디 적어놨는데, 네, 돈을 주겠다고, 1,000달러, 30만 달러 너무 많았네요. 네, 1,000달러를 주겠다 이렇게 공약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막 이렇게 계속 기회를 노리다가 기회를 딱 잡은 게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수영을 이제 했거든요. 수영장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풀장에서 푸 나오는 순간 잡았다 하면서 전도지 갖고 있습니까? 이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수영복 속에서 비닐에 싼 전도지를 보여주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쉽지는 않지만 어떻게든 기회가 주어진다면 뭐 그 사람한테 이 복음의 핵심들을 다 설명하고 우리의 교회로 나올 수 있게 그 마음을 여는 데까지가 아니라 그냥 간단한 전도지 하나라도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좋습니다, 장유호 산나교회 한번 오세요 이렇게라도 한다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경험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라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이 기쁨을 내가 결코 놓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사랑 나눔 축제를 계기로 또 사랑 나눔 축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이 전도의 기쁨과 경험하고 또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또 장유 호산납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